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주님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월 17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응답도 또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삶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전도자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자신을 위한 삶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점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일이 되고 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려놓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되었던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그 칭찬에 취해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칭찬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누구나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각자 자기가 만든 그런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죽여버렸던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했던 자로서 그는 자신의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인 틀에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한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귀한 구주가 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 그동안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겠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들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식은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일 것이고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어떤 약속과도 관련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제사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왜 제사장을 세우셨는지,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입니다. 인간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 바로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아주 정결하고 흠이 없는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제단과 온 사방에 뿌려질 때 그때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의 죄 또한 용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 땅에 많은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제사장직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패턴이 있겠죠. 그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죄를 짓고 그 죄에 굴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사라는 양식을 통해서 그 모든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빗나간 곳에서 원래 목적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 이 율법, 이 규례와 법도를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지켜서 행하면 내 자손 대대로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율례와 법도 이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모든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힘써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돌보아야 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내 자신의 당장의 어떤 그런 일들에 바빠서 돌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 다른 웅덩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방법, 다른 우상이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팠다라는 것이죠. 다른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버리고 다른 물을 찾아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판 그 우물은 그 물을 가두어 두질 못할 그런 터져버린 웅덩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이룬 것 같지만 깨진 항아리와 같이 모두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에서 귀한 열매가 사라지고 약속하신 축복이 사라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우리가 실패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이것을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것,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면역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세균이나 어떤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사회 속에서는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면역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역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으면 좋죠.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짓고 그 죄에 넘어졌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그 면역력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계시, 그 말씀은 율법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어떤 규정이나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어떤 그런 규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신 그 규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율법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사랑입니다. 바로 진리,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진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사랑의 자리에 저주와 속임수, 살인과 도둑질, 간음으로 아주 포악해져서 피에 피를 이어가는 피로 얼룩진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간음하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파멸의 길을 사람들은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이 믿음을 간직하자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목소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슴 아픈 것은 그 온전함과 그 선함이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 의지가 왜 우리의 삶에는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일들을 행하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 역시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모습을 보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사랑도 정의도 공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들, 그런 모습과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며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라는 두 지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로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일컬기 위해서 두 지파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애가 아침에 있는 구름, 안개와 같은 것이죠. 해가 뜨기 전에는 자욱했던 그 안개와 같은 구름이 해가 뜨고 나면 사라지는 것. 아침에 풀잎에 묻어있던 그런 이슬들이 해가 뜨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너의 인애가 그런 정도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가득한 것 같고 땅을 덮은 것 같고 온 지면을 덮은 것처럼 너의 인애가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너희가 도와야 하고 너희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나타났을 때는 아침 햇살에 사라진 안개와 같이 그런 아침의 이슬과 같이 찾아도 흔적도 다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 지파와 그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분깃이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들의 영토였죠. 훗날 저 녹색 선 밑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고 표시하신 것은 그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다 지파와 그들의 흡수된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부족 중심, 가족 중심의 어떤 족장 시대였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가서 연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지파가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요셉을 대신해서 12지파에 속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13개의 지파가 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따로 빼어두셔서 각 지파마다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았던 레위 족속들에게는 지파마다 각각 그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했었고요. 각 지파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됐다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을 섬기며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밑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 그러니까 빨간색 점선으로 테두리를 그어 놓은 곳이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후 각 지파별로 구획을 정해줄 때 시므온 지파는 그들의 분깃이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시므온 족속은 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10지파에 흡수되는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그의 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는 척 했지만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급습해서 칼로 모두 다 도륙해서 죽여버렸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척 했지만 그들을 속이고 자신의 누이를 겁탈했던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몰살시켰던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 그의 아들들에게 기도를 했을 때 시몬과 레위를 묶어서 함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너희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죠. 바로 이것이 왜 레위 족속은 따로 지파를 이루지 못하고 흩어졌어야만 됐는지, 그리고 시므온 역시도 자신의 분깃에 거하지 못하고 각 지파들에게 흡수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야 됐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행했던 행위, 바로 인애가 없었던 것,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였던 갈렙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고요. 장차 유다의 다윗 왕을 통해서 이 12개의 모든 지파가 통일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통일 왕국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다윗의 손자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 갈라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의 요청, 그 요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노역을, 그런 어려운 일들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런 인애를 저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버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더 큰 폭정으로 그들을 옥죄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에게 우리가 순종할 것이, 우리가 그를 섬길 것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여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야훼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그들 나름대로 의미대로 만들어 놓은 절기에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에 반발한 레위인들, 그런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흡수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만큼 힘을 얻게 되고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었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틀 후, 셋째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 들어가신 지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애와 사랑이 풍성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 그런 인애가 풍성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새벽빛같이 임할 것이고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이 올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아무리 어두웠던 캄캄했던 밤이라 할지라도 새벽이 되면 빛이 어김없이 비춥니다. 모든 추수가 끝나게 되면 늦은 비가 올 때까지는 추수할 알곡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늦은 비가 내리고 알곡은 연글어서 6월절 명절이 되면
그들은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세상의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지만 그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그는 늦은 비와 같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깨트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는 사흘째 되던 날, 이틀 후에 죽음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 인애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행한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안에 인애가 없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박탈당한 자와 같이 구원받을 길도 용서받을 길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며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제사, 번제, 이 모든 것들은 귀한 것이지만 죄가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런 인애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적군이 가지고 있었던 살찐 송아지가 탐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탐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묻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은 변명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그런 허울뿐인 변명을 했지만,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어찌 저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귀한 것인 것을 어찌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그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침 안개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풀잎에 있는 그런 이슬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성품인 인애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메말라 버린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거짓말쟁이, 예배하는 살인자, 예배하는 도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많은 크리스찬들,
예배를 소홀히 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이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한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무거운 짐과 멍에를 씌워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뜻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닌 담임이 된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마디 질문, 네가 나를 아니? 성경을 읽어라. 그 안에 내가 있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와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나만의 만족으로 그치고 나만의 자랑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주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애와 정의, 공의와 사랑,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안개가 온 세상을 덮음같이, 아침 이슬이 온 세상을 덮음같이 그런 겉모습만 번지름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강렬한 태양이 와도 모든 만물을 적시고 그들에게 열매를 줄 수 있는 비와 같이 하늘에서 쏟아 부어지는 축복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월 17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성경 공부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성에 의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카타콤과 같은 핍박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든, 때로는 다니엘과 같이 파괴된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지라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